우리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얼마나 축복받는 삶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알기 위해서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시간 되면은 기도하고 시간 되면은 말씀 보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해서 그 길과 그 걸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둘 다 함께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손이 펴지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떻게 되냐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예배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지금 대강절이죠. 오늘이 대강절 2주째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심정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우리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뛰어난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먼저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이런 작업이 우리 간절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은 장면을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주님은 외쳤습니다. 자, 주님이 외쳤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옮기셨는데 동네로 옮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주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겠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이 동네에서 붙잡으려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동네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설교를 두 개를 들으라고 그러면 하나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두 번째는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가장 큰 걱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직장도 구하고 이것 때문에 일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또 여러분들처럼 예배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머무셨냐면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그 시점도 하나님의 나라셨고, 중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을 때 주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어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말쿠트라는 단어가 씁니다. 말쿠트. 구약 성경에 약 200여 차례 나와 있는데 말쿠트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실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장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앙받으시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욕심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과거에요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어디에서 일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우리 그런 상태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내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 그렇게 옛날에는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다 말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었고 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흑암이 가득 차고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소경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무섭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습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자마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자마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니까 그 속에 바로 밝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28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그 감의 권세가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지만 내 안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질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알죠? 100m를 11초에 달린다고 하시는 분. 요즘에는 차범근 그러면 모르고 차두리 아빠라고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굉장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죠. 근데 이분이 지금 정말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시고 기독교 집안이세요. 자, 근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는데 그 말레이시아와 어떤 경기를 앞두고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되어가지고 6주에서 1년 동안 기부수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영표 선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런 비슷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축구 선수들은 좀 인대 이쪽 부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심한 경우에는 일평생 축구 생활을 접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당장에 국가대표 대항전에 나가서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또 인정받아가지고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큰 선수가 돼야 되는데 다친 거예요. 병원에서는 최소한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자, 그때 동료 중에서 이영무 선수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찬석 목사님이에요. 교회 자석이 이찬석, 여러분 쉽게 외우겠죠? 자, 이찬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상위 군인입니다. 상위 군인.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옛날에 목발이 없을 때 다리 하나가 없거나 걷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엉덩이에다가 타이어를 반절로 잘라가지고 엉덩이에 붙여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니까 끌고 다녀요. 지금은 휠체어도 있고 지팡이가 또 잘 발달되어서 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번이 그 1951년에 그 6.25 전쟁 때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후생 복지 같은 거 잘 돼 있지만 6.25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분이 무려 자살을 한 7차례 자살을 했대요. 근데 자살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살 못하게 말렸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명동으로 진출을 했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은 상위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깡패 조직을 만들고요, 자기를 명동의 백곰이라고 부르면서 이 깡패 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덩치도 있고 힘이 세니까 굉장히 좀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한 번은 이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손 좀 봐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옛날에 그 한강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비가 안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손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상위 군인들을 데리고, 깡패들을 데리고 이제 한강 백사장에 가서 이 부흥회를 해방 놓으려고 갔는데, 여러분 혹시 이성봉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동양의 D.L. 무디 목사님. 이분은 철로 역정에 대한 아주 대가신데,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서 부흥회를 깽판 치려고 갔는데 그 설교에 압도돼 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이
해방하려고 갔다가 설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좀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정이 확 뚫리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진만한 불덩어리가 이 이찬성 목사님 위에 그냥 떨어졌답니다. 불덩어리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앞에서 회개기도를 무려 3일 동안 회개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3일 동안 회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자기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막 빨리 돌아가면서 이 입에서 방언이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오다가 이 전철을 타가지고 내려오는데 바닥에 소아마비 아이가 앉아있더래요. 전철 안에서. 그래서 걔를 위해서 불쌍히 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소아마비 아이 다리가 펴지고 손이 펴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받고 부탁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분한테는요 신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든지 가평에 있다가 없는 돈으로 땅을 사고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냥 건물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여기에 전도돼 가지고 가서 저녁에 한번 안수받고 아침에 한번 안수받고 점심 때 마지막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인대가 그 자리에서 붙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차범근 선수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인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차범근 선수 속에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불신앙이 그 안에 빛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 몰라요. 예수께서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내 삶 속에 완전히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예수께서 왕이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먼저 맡기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고 모든 일을 내가 주장하고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고 주인 되지 못해서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행동을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막 이끌고 하셔야 되는데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죄가 주인 되어서 죄가 나를 이끌고 가고 죄가 나를 막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육체의 정욕이 나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나의 주인 되었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 조금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막 올라와 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막 나를 이끌고 가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막 그냥 제약 가운데 이끌고 가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셨으니 그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음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되셔서 육신의 정욕은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 조금도 틈타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주지 말고 제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가 내 속에 들어가지고 막 죄가 그냥 나를 이끌고 가고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전에 귀신이 이 사람 눈 벌게 하고 말 못하게 해서 귀신이 그 안에서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바실레이아,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 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흑암의 권세도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무너진 우리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빛이 일어나 열방을 취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이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듣게 하여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